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한 청년의 눈을 보게 하신 이야기가 오늘 말씀으로 이제 마무리되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능력이 되게 세시구나, 이런 정도로만 느낀다면 아무 유익이 없을 겁니다. 예수님 원래 힘 세신데 이러고 만다면 더 이상 어떤 그 추가적인 발전도 없고 새롭게 알게 된 것도 없고 성장도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단순히 능력이 세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능력을 행하시는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새롭게 깨달아야 되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신지, 예수님의 성품이 어떤 성품이신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볼 때 어떤 마음으로 보시는지를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당시 세상에 있던 그 어떤 율법학자들보다 율법을 더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율법의 깊이 있는 의미까지 다 꿰뚫고 계셨습니다. 그런 율법의 관점에서 당시 유대인들을 뚫어보신다면 그들 중에 어디 한 명인들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가 있었겠습니까? 하나같이 죄인들이며 상대적으로 선을 행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위선자들일 뿐인 것이 예수님의 눈에는 모두 보일 것입니다. 그래, 그 예수님의 눈으로 그들의 죄상이 드러나고 그 죄에 따르는 형벌을 가하신다면 단 한 명도 이 땅에는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본래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생명도 다 살지 못한 채 형이 집행되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으로 이 세상은 끝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과 지혜로 창조하신 세상이 무너지고 망가지는 모습을 마귀가 보면서 박수를 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라도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예수님의 성품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율법을 주신 것은 죽이는 용도로, 죽이고 싶은데 명분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 사람이 결코 전부 다 지킬 수 없는 계명을 제시해 놓고 거 봐, 너희는 죄인이잖아, 그렇게 죽이고 싶어서 주신 계명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주신 계명입니다. 처음부터 살리기 위해서. 율법의 10가지 계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희를 종되었던 땅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 조상들이 섬기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 그러니 너희는 나에게 기도해라. 나를 의지해라. 나를 믿어라. 나를 사랑해라.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할 때에 조금 부족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막아주시고 지켜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 율법은 무서운, 어기면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법령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연애 편지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율법에다가 자기들끼리의 규약까지 추가시켜서 그걸 지켜야 의인이고 지키지 않는 사람은 율법도 잘 모르는 죄인 취급을 한다면 그게 무슨 하나님께 속한 자이며 모세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 당시 물론 선한 사람들도 덜어 있었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위선자들이고 외식하는 데만 선수이며 뒤로는 온갖 탐욕과 돈을 사랑하고 그런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다 알고 계셨지만 그걸 찾아다니며 그걸 추적하고 그걸 드러내서 그들을 망신을 주고 그들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그들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걸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시스템을 정비하고
유다를 강력한 나라로 만드는 것, 그걸 유대인 지도자들은 바랬지만 예수님은 그런 시시한 목적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유대인 당국자들이 비난하며 손가락질하는 죄인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창녀를 거리낌 없이 만나주셨고 세리와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이방인의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셨고 병자들을 고쳐주셨으며 하나님을 믿으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아무 차별 없이 구원을 받을 것을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감당할 수가 없었죠. 아니야,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가 저런 말을 했을 리가 없어. 자신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구약 성경은 읽었지만 그 구약 성경을 말씀하신 분의 입장에서 이해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입장에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그 해석된 내용에 부합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온 사람이 아닌. 자, 그러다 보니 그들의 눈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없습니다. 자, 예수님 당시 때 유대인 당국자들은 이사야를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사야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믿었습니까? 믿었다면 왜 대나무 톱으로 썰어 죽였습니까? 유다인들은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믿었습니까? 근데 왜 우물에 빠뜨렸습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복음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이 선지자들의 무덤을 꾸민다. 여기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무덤, 여기는 선지자 이사야의 무덤. 실제로 그 속에 정말 그 이사야 또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시신이 있는지는 모르겠고 어쨌든 그런 걸 만들어 놓고 화려하게 꾸밉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기도도 하고 난리 부르스를 칩니다. 그 선지자 자기 혼자 다 사랑하는 것처럼. 정작 그 선지자가 활동할 때는 믿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에스겔 선지자가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외치면 사람들이 모인다. 야, 말 잘하는 사람, 노래 잘하는 사람이 노래를 시작하나 보다. 한번 들으러 가보자. 그렇게 와가지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 돌아가면서 뭐라 그러죠? 야, 노래 잘하네. 목소리 좋으네. 그리고 나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더라. 결국 일상으로 돌아가서는 저 이방인들처럼, 저 죄인들처럼 자기의 욕심만 따라 살더라. 그게 유대인들의 실상이고 어쩌면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실상일지도 모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참된 신앙인이 되기 위해 날마다 몸부림 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엉터리 당신 유대인 당국자들이라고 하니까 무슨 공무원들, 정치인들 얘기하는 것 같은데 당시 유대 사회에서 유대 당국자라고 말하면 유대인 사회의 지도자들, 바리새인, 율법사, 서기관, 제사장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말 지도자답게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답게 다른 사람의 일을 판단해주는 사람답게 정말 지혜롭고 정말 정직하고 공정하고 또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한 거지 청년이 다시 눈을 뜨게 되었을 때 그가 어떻게 눈을 뜨게 된 것인지 그것을 축하해 줄 일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릴 일인지 이건 조작극이기 때문에 이런 조작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의도인지 밝혀내서 죄를 물어야 되는 것인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 묵상했던 말씀을 보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야, 너는 그 사람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는 지경에 이르는 것이죠. 그러더니 이 맹인이었던 청년이 창세 이래로 맹인이 눈을 떴다는 이야기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말을 듣지 않고 경건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신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라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없는 건 아니겠느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이도 어리고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받은 적도 없는 이 청년에게 가르침을 받는 상황이 되는 것이에요. 나이가 어리면 어떻고 교육을 받지 못했으면 어떻습니까? 그의 하는 말이 옳으면 들어야죠. 야, 너 그거 어디서 배웠냐? 너가 지금 한 말은 정말 지당한 이야기다. 네가 비록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많지 않고 누구에게서 체계적으로 배운 적은 없지만, 그러나 지금 네가 한 말은 옳은 말이다. 나도 한 수 너한테 배웠다. 이렇게 인정해야죠.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태어나 놓고서 죄인 주제에 우리를 가르치느냐? 썩 꺼져라. 쫓아내버린 거예요. 오라 그럴 땐 언제고, 이리저리 불려다니고 죄도 짓지 않았는데 신문을 당하고 욕을 듣고 손가락질을 듣고 기어이 쫓겨났습니다. 자, 눈을 떴던 그 청년이 쫓겨났다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들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청년만 숨어서 예의 주시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 겁니다. 그 맹인이었던 청년을 고쳐주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고 뭐 이렇게 했겠죠. 물론 마음 한구석에는 그 청년이 잘 있을까? 곤경에 빠져지는 않았을까? 그런 걱정을 하셨겠죠. 예수님의 성품 사랑이시니까. 자, 그러다가 예수님, 아까 눈을 뜨게 해주셨던 청년이 유대인 당국자들한테 불려가서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 된 것인지 이렇게 신문을 당했나 본데 얘기가 어떻게 된 것인지 유대인들이 화를 내면서 저 청년을 쫓아내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 그는 지금 어디 있느냐? 지금 어디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만나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첫 마디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자, 인자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인데, 그것을 이 청년이 아는지 모르는지, 이 청년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을 걸어오셨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시던 그 목소리네. 나를 고쳐주신 분이네. 시각이 없는, 시각을 잃어버리신 분들은 시각을 잃어버린 만큼 청각이 10배 더 발달을 한다고 합니다. 작은 소리도 더 잘 듣고 어떤 소리인지 잘 구별해서 들을 수도 있는, 그리고 그 음색이 누구의 음색인지 정확하게 알아내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맹인이었던 청년은 선생님이 저를 고쳐주신 분이군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인자가 누구십니까? 주님, 제가 믿고자 합니다.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라면 무조건 믿고 싶고, 이분이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싶은 것이 지금 이 청년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이미 그를 보았다. 네? 지금 너와 말하는 바로 그 사람이다. 그 말을 듣자 이 맹인이었던 청년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엎드려 경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할렐루야. 주님, 제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청년도 갑자기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완성됐다고 말하기는 이르겠죠. 정말로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려면 앞으로도 이런저런 시련을 겪으면서 더 단단해져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어찌되었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봤고 예수님 앞에 절까지 할 수 있는 건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여기 절한다는 말이 4장에서는 예배드린다는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말했죠. 우리가 하나님께 절을 하려면 어디서 절해야 됩니까?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에 가서 절을 해야 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여기 사마리아 산당에 가서 절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예배드린다는 말, 절한다는 말, 엎드려 경배를 드린다. 경배, 예배, 숭배 다 같은 말이지 않습니까? 같은 단어를 4장에서는 예배한다라고 번역을 했고 여기서는 절한다고 번역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맹인이었던 청년은 예수님께 예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딱 맞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서도 하지 말고 사마리아에서도 하지 마라.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예배드릴 때가 원한이 곧 이때다. 예배드릴 때는 언제냐 하면 예배를 받으실 분이 계실 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다면 가장 정확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계속해서 그 청년에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얘야, 내가 사실은 이 세상에 심판을 베풀러 왔노라. 근데 내가 베푸는 심판은 막 불을 던지고 이런 게 아니고 내가 베푸는 심판은 못 보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못 보게 하는 심판이다. 그러니까 이 심판 속에 이미 구원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심판은 구원의 다른 이름이죠. 심판과 구원은 동전의 앞면과 뒷면입니다. 심판 없는 구원은 불가능하고 구원 없는 심판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한쪽에서 심판이 베풀어지고 있다면 누군가 다른 쪽에서 구원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누군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 나머지를 향해서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은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임합니다. 바로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한 청년, 그는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말을 액면 그대로 이해한다면 지금 현재 시각장애인들만 희망이 있네요. 지금 현재 시각장애인이 아닌 사람은 전부 시각장애인이 되겠네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 피상적으로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상징하고 의미하는 본래적인 뜻은 영적인 의미입니다.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 영적으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지도 모르고 막연히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 어디가 구원의 길인지 알아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해준다. 영적인 눈을 뜨게 해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서 아니야, 영적인 분별력은 오직 우리들에게만 있어. 어디 메시아가 출현했다고? 야, 데리고 와봐. 우리가 누구니? 우리가 메시아 감별사야. 우리가 그동안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가짜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해낸 사람들이야. 또 가짜 하나 나타났구만. 우리가 그놈이 왜 가짜인지 밝혀줄게. 데리고 와봐. 스스로 메시아 감별사임을 자처하던 유대인 당국자들. 그러나 그들은 메시아 감별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사실은 소경이에요. 소경. 그들이 차라리 주님 앞에 지가 직업이 서기관일 뿐이지 저 사실 영적으로 까막눈입니다. 주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셔서 뭐 한 토막이라도 좀 가르쳐 주세요.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처럼이라도 했더라면 주님께서 불쌍히 여겼을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동문서답을 할 때 주님께서 야, 네가 이가 유대인의 선생이라고 하는 자가 이것도 깨닫지 못하느냐? 땅의 일도 깨닫지 못하는데 하늘의 일은 어떻게 깨닫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그날 밤에 니고데모에게 한 덩어리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어디서도 들을 수 없고 배울 수 없는 말씀을 배운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 야단을 맞으면서 이렇게 보니까 자기 나이의 절반밖에 안 돼 보이는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한테 야단 맞으면서라도 겸손하게 아이고, 나이가 어리더라도 저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야. 내가 모르는 걸 어떻게 야단 맞아야지.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겸손히 듣는다면 갑자기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나머지 대부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믿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안타깝고 어처구니 없는 모습만 보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 예수님과 그 맹인이었던 청년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또 어떤 유대인들이 봤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아니 우리한테 하는 말은 아니죠? 우리도 맹인인가요? 아 우리는 아니죠?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맹인 되었더라면 스스로 우리는 영적으로 까막눈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십시오. 이렇게 그랬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죄가 있지만 용서받을 수 있었겠지만 너희들이 본다고 하니 아니야 우리 다 알고 있어. 우리가 누구한테 배움을 받아? 야 네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우리를 가르치냐? 저 꺼져. 네가 우리한테 가르침을 받아야지. 내가 너한테 가르침을 받으랴? 이런 교만한 자세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결국 위선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 외식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그 잘못된 모양새를 바로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죄 짓는 것을 멈추지 않았을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책망과 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편에서는 구원을 받지만 한편에서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상황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닌 것 같지만 뭐 어쩌면 저도 마찬가지일지 모릅니다. 아닌 것 같지만 사람들이 다 교만합니다. 뭘 얘기하려고 하면 겸손히 아이고 그렇습니까? 오늘 크게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어요. 아, 예, 목사님 목소리 좋으시네요. 인물 좋으시네요. 아이고 말씀 청산 유수시네요. 이렇게는 얘기해도 오늘 처음 듣는 말씀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될 것 같네요.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러지 말고 자주 말씀을 좀 가르쳐 주세요. 이런 말은 제가 목사 된 지가 20년이 넘었지만 그 누구에게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뭐 성경 말씀뿐입니까? 모든 분야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다이어트에 관해서 또 뭐 약에 관한 건강에 관해서 또 뭐 운동하는 방법에 관해서 또 뭐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제가 아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면 듣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어서 안 듣거나 관심이 있는 자들은 너도 조금 안 해? 난 너보다 더 많이 알아 하면서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비웃고 무시합니다. 대놓고 무시하고 비웃으면 그건 몰상식하고 비인격적이다는 말을 듣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지만 정말로 귀담아 쏙쏙 듣지 않습니다. 결국 가르쳐준 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생각대로 하는 것이죠. 어쩌면 저도 부분적으로 그럴지 모릅니다. 저는 최대한 그렇게 다친 마음으로 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아마 부족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야 합니다. 언제 어떤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실지 우리는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실 때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그때 들어야 됩니다. 놀 때, 엉뚱한 짓 할 때, 쌩쌩하다가 말씀 들을 때 이상하게 갑자기 졸리고 이상하게 갑자기 엉뚱한 생각이 자꾸 떠오르고 그럴 때 많습니다. 마귀가 방해하는 것이죠.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은 법입니다. 그 말씀을 들었다가는 우리가 크게 감동받고 영적으로 성장할 것 같을 때에 마귀가 더 집요하게
방해합니다. 가족끼리 싸우게 만들고 교회 가는 길에 뭔가 이렇게 심정이 뒤틀리게 만들고 예배 참석해서 뭔가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마귀가 방해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끊고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누가 맹인이냐? 누가 눈뜰자냐? 그것을 판가름을 할 때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또는 세속적인 판단 기준으로 살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판단 기준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까막눈이지만 아직도 모르는 것이 많지만 겸손히 부지런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또 마음문 열고 귀를 활짝 열고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또 들은다면 우리는 더 이상 맹인이 아니고 보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는 자들만 누리는 축복을 꼭 얻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